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연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고장났어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과 동시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순간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피조물로서의 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나니까 자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부족하다 싶으면 비굴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망가진 이 왜곡된 관계, 자연이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이렇게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은 잘난 척하던 동생이 미워서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린 그 형들과 형들에 의해서 팔려 가진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동생이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가 42장부터 45장까지 42, 43, 44, 45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긴 이야기의 1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야곱의 그 형들, 자녀들, 이 자녀들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꾀를 써서 형님 중에 한 명을 붙잡아 놓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1막입니다. 2막은 집에서 아버지와 옥신각신합니다. 막내 동생을 보낸다 안 보낸다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양식을 구하려고 그 막내를 보내는 장면이 2막이에요. 3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사건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형들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3막이에요.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마지막 45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울음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극적인 화해의 눈물이죠. 그동안의 마음속에 쌓였던 앙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뻐하는 그런 화해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이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앞으로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장에 걸쳐서 관계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계가 화해와 용서로 회복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관계의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라면 형들과 요셉이 화해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상처받은 형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해결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 39,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살 때 요셉이 팔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죠. 13년이 지나죠. 30살.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7년이 풍년이 끝나죠. 그리고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된 한 2년이 지난 무렵,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제 한 39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여러분, 그 형들의 나이는 그럼 몇 살쯤 됐을까요? 한 40대,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무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대잖아. 이웃 사람들이 다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너희들 이렇게 멀뚱멀뚱 있지만 말고
얼른 가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니? 100세가 된 아버지가 지금 40, 50이 된 아들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형들의 모습,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팔고 상처 준 이 형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 삶이 있지만 형들에게는 지금 하늘 문이 열린 게 아직 닫혀 있어요. 보세요. 곡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웬 돈이야? 횡재했구나. 아니, 아니라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루 안에 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혹시 이게 또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결코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37절에 보시면은 르우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막내를 데리고 가는 일로 아버지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르우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맡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까? 이 콩가루 집안이지요. 어떻게 손주를 두고 손주를 담보해가지고 이걸 놓고 아버지, 내가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얼마나 이 비극이에요. 사랑과 행복 뭐 이런 거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뢰가 깨진 콩가루 집안이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가정의 비극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든지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심으면 반드시 사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뿌려 거두고 흩어 모은다. 흩어야 모으고 뿌려야 거두지 않겠느냐. 뿌리지 않고 흩지 않으면은 거둘 것도 모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 우리 안에 죄를 뿌리면 이 죄의 씨앗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돼. 무서운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비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뿌리는 사람은 죄를 거두게 됩니다. 죄를 뿌리게 되는 사람은 사망을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뿌립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시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딱 다가올 때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해요. 이게 9절 말씀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꿈. 22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요셉은 꿈을 하나만 꾼 게 아니죠.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과 함께 또 하나의 꿈을 꾸었어요. 그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지금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오늘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확신이 생겼을까요? 하나의 꿈,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쉽게 말하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그 꿈을 지금 한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라. 근데 여기에 생각했다 하는 이것은요, 그때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늘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을 볼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꿈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깨닫고 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 된다. 근데 앞으로 기근이 5년 동안 더 있을 텐데 거기에 사다가 나르는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이랬다면요, 형님들이 그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반대로 형들이 다시 왔다 하더라도요, 내 동생 요셉이 요셉을 팔아치우는 이런 파렴치한들인데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사기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전략적으로 형들이 변화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 이 나라는 참 비극적인 그 역사를 안고 있죠.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착취하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정책을 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1994년도에 흑인 정부가 세워지면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동안 흑인들을 착취했던 백인들, 이제 드디어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다
하늘 벌벌 떨었어요. 근데요, 참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리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거기에 목사들이 있었어요. 성공회 주교인 투투 신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 다 모았어요. 기독교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다. 가장 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 줄 줄 아는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요 만든 게 뭐냐면 진실과 화해 위원회, 잘못한 사람들이 오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당신들 지켜주고 했으니까 우리 군인들 먹을 걸 좀 주시오. 나발이 한간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대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600명의 군인들을 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 했던 말이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발 하나를 죽인 것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왜 그랬을까, 내 화를 좀 가라앉히고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할 일이 없도록 나발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채통을 지키셔야지,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한 하찮은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꿈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죠. 그렇지,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꿈이 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분노를 가라앉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보듬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 제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설교자인데 부부 싸움을 해도요, 저는 주일 전에 다 화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먼저 제가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고집을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고집대로 다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아마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저는 제 아내를 이길 수가 없는
이 운명적인 이런, 제가 못 이겨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고집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기에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제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그리고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생각하고,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고집을 꺾고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이지, 교회 마찬가지이지.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낮추고 성령을 따라 절제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은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회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소천하신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신방하고 뵐 때마다 늘 마지막 그 임종 예배 드리면서도 갔더니만, 목사님 나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회개도 회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여튼 독특하게. 우리 권사님 그렇죠? 표현도 잘, 우리 권사님은 흉내를 내는데 저는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시므온 하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앙금이 다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옥에 갇혀있는 3일 동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생각합니다. 이 괴로움이 22년 전에 그 죄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의 입으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진정한 자백이 형들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요셉, 다 듣고 있었지만 형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24절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떠나가서 울고 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고백을 요셉에게 듣게 하셔. 여러분, 그 형들의 그런 고백을 요셉이 들었을 때, 아, 그 22년 전에 내 동생을 팔았던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게 만드는 거, 우리가 그거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실한 고백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앙금이 눈물과 함께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치유되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루마다 돈을 다시 집어넣고 그들을 축복하자, 길 양식까지도 챙겨주는
25절에 보시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용서를 입에 올립니다. 입에 올린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거 예수 믿는데 용서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서되는 게, 여러분, 용서됩니까? 용서가 되느냐고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용서는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해자는 용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피해자가 나 너 용서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피식 울고 마는 거죠. 상처받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뭔지 알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요셉의 형들이 옥에서 3일,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지. 남아공화국 얘기를 했는데, 남아공화국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냥 용서한 거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기의 잘못을 나와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피해자도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TV로 방송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가 듣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해 사실들을 얘기하고 피의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치를 떠는 거죠.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게 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방송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일을요, 7년 동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그 일을 해요. 온 국민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2010년도에 여러분 아시나요? 그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걸 누가 모르느냐고요. 여러분 모릅니까? 문제는 다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돼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은 아닌가? 수치당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우리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들의 화해를 위해서 요셉을 팔리게 만들고 기근을 주시고 국무총리를 만드시고 풍년을 주시고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요셉에게 잘못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백하게 하시고 요셉으로 듣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다고 해서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회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과 세리들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죄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관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기적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에